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13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되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헤롯이 정치적인 어떤 야심과 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가운데 그 수장격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였더니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더 환심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겨 있어서 그런지 베드로는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어떤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구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나타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곳의 장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잡히자 교회는 뭘 했냐면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라. 이게 이제 12장 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잡히고 야고보는 죽고 교회가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고 베드로는 구출돼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곳에 가서 뭘 했나요? 문을 두드리는 거죠. 내가 왔노라고 문을 두드린 겁니다. 이때 누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냐면은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영접하러 나갔는데 누군가 봤더니 누구였나요?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소리가 누구의 소리였죠? 베드로의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어디로 간 거죠? 기도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간 겁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너무 기쁘고 너무 놀랍고 해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얘기했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가 미쳤구나. 그 여자아이에게 너가 미쳤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런 건가요?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죠? 옥에 갇혀 있죠. 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허름한 무슨 허술한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갇혀 있었나요? 양쪽에 군인 2명이 쇠사슬을 하나씩 지금 베드로 옆에 누가 있다고요? 군인 2명이 있고 문 밖에는 또 2명이 지키고 있고 또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마지막 쇠문 이 나가려면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여기 왔다고 하니 그 아이에게 성도들이 뭐라 했다고요? 너가 미쳤구나.
그런데 그 아이가 좀 더 힘을 주어서 참말이라고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천사다. 그의 천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천사다라고 얘기할 적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베드로도 이미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가 우리에게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계속 두들겨지나요? 문을 계속 두드리는 베드로의 소리에 그들이 나갔던 거죠. 그때 누가 있었죠? 베드로가 있었죠. 그리고는 놀란 겁니다. 너무 놀라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뭐 깜짝 놀라고 뭐 소리도 치고 그랬겠죠. 그러자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그냥 글로만 읽으니까 좀 잘 안 됐는데 상황이 이런 거죠. 지금 베드로는 어떤 신분인 거죠, 지금? 탈옥을 한 거잖아요, 지금. 탈옥한 거잖아요. 죄인의 신분으로 여기 찾아왔으면은 막 큰 소리로 막 문득 내가 왔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조용히 주변 살피면서 혹시 누가 보는 사람이 없나 살피면서 이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나와서 시끄럽게 떠들게 되자 조용히 하라고 들어가자고 이야기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서 어떻게 나오게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라고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말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출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노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뭘 했다고요? 숨는 겁니다. 야고보 형제들에게 또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본인이 내가 이렇게 살아나왔다. 내가 이렇게 구출을 당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도 본인이 안 하고 누구에게 시키죠? 여기 모여있던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숨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행동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왜 상식적인가요? 거기에 계속 남아있으면은 베드로가 계속 남아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탈옥자를 도운 자들이 되어서 다 함께 끌려 들어가거나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빨리 도망가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은 왜 베드로가 몸을 숨기고 다른 곳으로 갔냐? 왜 상식적인 일이 왜 저에게는 의문이 되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나요? 잠을 잘 자고 있죠. 너무나 태연하고 너무나 여유가 있고 너무나 담대한 모습에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이 일에 크게 요동하지 않겠다. 자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죽음의 위협이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담대한 어떤 이쪽이든 저쪽이든 둘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놀랍고 담대한 믿음이 보여지는 장면인 거죠.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상식적인 일들은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죠. 이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기적을 맛보고 풀려났으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뭔가를 했겠죠. 뭐 아니면은 헤롯의 감옥 앞에서 얼쩡얼쩡거리고 또 잡아가 봐라. 다시 또 나오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싶은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은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얼마가 들지는 각자 다 모르겠지만 그냥 뭐 한 10억 정도라고 생각하고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10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단돈 1억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어야 되는데 돈은 10억이 들고 가지고 있는 돈은 1억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이런 분이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 조금 건축헌금도 모으고 몇 년이 지나든 좀 돈을 잘 헌금을 모아서 좀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그때 지읍시다. 자, 누가 더 믿음이 있어 보이시나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시작합시다.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이분하고 우리가 열심히 모으고 모아서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시작합시다. 누가 좀 더 믿음 있는 목사님처럼 보이시나요? 실제로 전자죠. 그렇죠? 이게 훨씬 더 뭔가 좀 역동적이고 뭔가 좀 보이는 거죠. 저는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때에 따라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후자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가 더 믿음 있어 보이죠? 전자가 더 믿음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다면은 이제 원래도 믿음이 강했던 베드로인데 이 기적까지 맛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도망가고 숨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이렇게 했는가라는 거죠. 왜 그는 믿음을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왜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믿음으로 지읍시다라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은 그 은혜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너무 한 방향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죠. 그래서 다녀온 결과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거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러죠?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거기 가면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그럼 너희들 들어가지 마. 너희들 안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들어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을 것이고 너희 후손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뭘 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인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허락하신 곳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도 있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얘기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리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멸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상간인이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무슨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범죄했으니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모세가 뭐라 한다고요? 가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곳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칼로 멸할까 두렵다.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 했다고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가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망했죠. 패하고 쫓겨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겁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원망했지만은 금방 깨닫고 우리가 범죄했으니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패했다고요. 그들의 믿음은 사실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명령과 계획에는 관계없이 자기들의 그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믿음이란 방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믿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뜻과 계획을 관철시키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죠.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게 그분의 뜻이다. 그래도 그들은 뭐라 했죠? 아니라고. 믿음으로 가겠다고. 지금 이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방법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믿음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싶은 겁니다. 주님이 나를 기적적인 방식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그 기적이 계속해서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올라갈 때가 있고 때로는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고 오늘 베드로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숨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저 주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셨고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전진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른 곳에 간 이유는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해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숨는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저는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풀려났다고 주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고 알리고 다니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뭐 한 것처럼 우쭐거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가지 않는 겁니다. 그저 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어디를 가셔야 가장 그 부활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나요? 뭐 골고다 그 언덕에서 서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보란듯이 설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빌라도 앞에서 네가 나를 이렇게 선고했지.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뜻이 있을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인하여서 가신 겁니다. 우리의 방법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주님이 골고다 위에서 정말 뭐 선포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거기서 빛을 확 비췄으면 너무 좋겠는 겁니다.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숨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숨는 겁니다.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헤롯이 벌레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교만함들을,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헤롯은 그 일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숨고 도망가는 이유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숨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숨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어떤 기적이었죠?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기적인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약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헤롯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은 뭐가 더 확실한가요? 베드로가 구출되는 게 확실한가요? 아니면은 헤롯과 그의 나라가 다 폭삭 망하거나 멸망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뒤에 게 더 효과적이죠. 근데 주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아직까지 내버려 두시고 뭘 하셨다고요?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일들만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깨닫는 거죠. 주님이 아직까지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구나. 그저 나를 살리셔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뭐 했다고요? 숨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에 거기에 가서 자신이 자랑하거나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조용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들의 핍박을 여전히 내가 견뎌내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숨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죠? 감옥에서 계속 구출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에게 날마다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다고요. 주님은 그러시지 않다고요. 조용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시고 숨도록 하시고 바울로 따지면은 광주리에서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도망가는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기에, 주님의 계획을 알기에 조용히 그 믿음을 보이는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갈멜산에서 그냥 기도하여서 불로 응답하시고 바알 선자들과 아세라 선자들을 그냥 단칼에 베어 죽이는 이 놀라운 선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도 그 일에 열심을 내었죠. 그래서 비가 오게 하고 아합 왕의 마차를 앞에서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인 겁니다. 그리고는 바알과 함께 따라간 겁니다. 아니 바알이 아니라 누구죠? 아합과 함께 따라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은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끝이다. 이 생각을 하고 따라갔겠죠. 그런데 엘리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열왕기상 19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셨으니 너희들은 다 끝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회개하지도 않고 그들의 세력은 여전히 강하여서 엘리야에게 뭐하고 있죠? 지금 협박하고 있죠.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실망했겠죠. 하나님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그리고는 엘리야가 어디로 갔나요? 도망가죠. 그리고는 숨어 있죠. 그리고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 정도면 됐으니 나를 제발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이제 그만 죽여 주십시오. 나 혼자만 남았으니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그만할게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낙심하고 숨어있고 도망가고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셨죠? 바람, 지진, 불. 그런데 거기에도 누가 계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셨죠? 세미한 소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불, 바람, 지진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지진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멸하기를 너가 원하느냐? 내가 불로 아합과 이세벨을 불로 심판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다. 나는 세미한 음성으로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사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과 지진과 바람으로 심판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지금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다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고 지금은 내가 숨어야 될 때구나. 내가 지금은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들의 핍박을 당하면서라도 이 일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시기구나.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깨닫고 숨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기를. 그래서 예전에 이런 찬양 많이 불렀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도 사실 우리들의 꿈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안 일어납니까? 잘 안 일어난다고요. 그럼 뭐가 문제인 겁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열심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우리가 그 방법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그들을 그냥 자기의 죄대로 살도록 놔두시는 겁니다. 교회가 때로는 핍박을 받도록, 때로는 교회가 욕을 먹도록 놔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일을 놔두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라고요. 핍박을 없애주십시오.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이게 없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숨는 겁니다. 쪼잔하게 무슨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망가냐고, 왜 야고보에게 당당하게 너가 얘기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 얘기하냐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 뜻이라면은 숨는 겁니다. 때로는 쪼잔하게 보이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죽는 자리까지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하나님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끄트머리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 끄트머리는 뭐냐면은 로마가 전쟁을 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로마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승전 보고를 함에 있어서 맨 앞에 누가 서겠죠? 거기 싸움에 나갔던 장군이 맨 앞에 쓰고 병사들이 쓰고 뭐 그 다음에 전리품들이 있고 맨 마지막에 누가 따라오나요? 포로들이 따라오는 거죠. 끄트머리인 겁니다. 지금 사도가 지금 무슨 입장이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끄트머리는 노예들과 같은 상황에 자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거기를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에 둔 것처럼 자기가 그 끝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런 노예와 같은 구경거리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는다면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끄트머리처럼 구경거리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더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수고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면은 자기들은 뭐 한다고요? 축복한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으면 뭐 한다고요? 참는다는 겁니다. 비방을 받으면 권면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대우받고 있다면은 우리는 바로 뭐라 할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성도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만약에 저에게도 어떤 어려움을 찾아오면 저는 뭐라 그럴까요? 주님, 요즘같이 개척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뜻대로 개척하지 않았냐고. 근데 이게 뭐냐고.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 더 심한 어려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고요? 그 자리 때문에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구경거리입니까? 제가 찌꺼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입니까? 내가 끄트머리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 더욱더 섬기겠습니다. 나를 모욕합니까? 그들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박해합니까? 참겠습니다. 나를 모욕합니까? 비방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베드로가 숨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 겁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고 보여주고 뽐내고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도인데 이렇게 폼나지 않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을 알기에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인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대우를 당하면서도 더 열심히 수고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지혜와 그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낮아지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핍박과 조롱과 비방을 듣는 자리에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 빨리 면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곳에서 더욱더 열심히 수고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그들을 위해 축복하시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적인 겁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나의 이 연약함과 또 나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만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모욕하는 저들이 나의 이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들이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끄트머리에 구경거리처럼 내몰리실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숨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자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줄 아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지혜를 잘 펼쳐 보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